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또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또 바르게 알아야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또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중보자 한 분, 사람이신 중보자 한 분,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한 위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합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위격적 연합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격적 연합.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딱 알아두면요, 이제 그 위격적 연합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섞어져 있구나, 이렇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막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연합이다? 위격적 연합입니다. 그 한 인격 안에서, 인격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교류하는 거예요. 인격을 통해서, 한 인격. 그래서 이제 위격적 연합을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하면,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위격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혼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상호 간에 교류하고요,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죠. 신성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부요함과 영광을 누려요.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데 그 인성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우편에까지 계시잖아요. 그 신성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하니까 본인은 그냥 제투성이 아가씨인데 왕자님하고 결혼하니까 본인이 뭐 달라져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왕자님의 그 영광과 그 부요함을 입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연합해 있으니까
신성으로 인하여 영광과 부요함을 또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도 인성의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인성에 가려져 가지고 신성이 이렇게 좀 안 드러낼 때가 있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것도 영향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연합을 서로 분리되지 않지만 혼합되지도 않는, 근데 서로 신성과 인성을 교류하고 위격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합을 무슨 연합? 위격적 연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격적인 연합을 이룬 이런 분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유리문답 40문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한 위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각 고유의 일이 위 전체의 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서 중보자는 왜 한 위 안에서인데 애자를 빼버려야 되겠어요? 한 위 안에서. 자, 왜 한 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한 가지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각 고유의 일이 위 전체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성으로 행하신 일도 있고 인성으로 행하시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게 신성으로 행하셨나요? 인성으로 행하셨나요? 신성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신성으로 행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인성으로 행하시는 일도 있어요. 예수님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인성으로.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다.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 다 인성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일은 신성으로 행하신 일도 있고 인성으로 행하신 일도 있는데 결국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는 말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는 말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이것을 집었고 왼손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했던 왼손으로 했던 인격은 하나잖아요. 인격은.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행한 일이든 인성으로 행한 일이든 예수님이 한 분이 행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런데 한 본성에서 행한 일이 다른 본성에 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신 예수님이기도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신 예수님이기도 하죠. 근데 몇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신성으로 행한 예수님이 신성으로 행한 일인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행한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피로? 아니, 하나님이 무슨 피가 나? 하나님의 피 나요, 안 나요? 야, 피라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안 죽어요. 고난도 안 당해요. 피도 안 흘려요. 그런데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인성으로 피 흘리셨죠. 예수님의 인성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인성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행한 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인자라는 말은 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인자라는 말에는요,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인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인자 외에는 어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인성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나중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인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 따라서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하늘에 계시다 오신 분이잖아요. 계시다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인데 신성이 행한 일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또 신성으로 행한 일을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이렇게 서로 이걸 교류라고 하거든요. 이걸 속성의 교류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성의 교류.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위격적 연합. 속성의 교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왜 각각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두 분의 중보자를 세우지 않고 이렇게 위격적 연합을 이룬 분이 속성의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두 본성의 각각의 사역의 관계는 한 중보자 안에서 연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은 인성을 통하지 않고는 고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 인성은 신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 내실 수가 없어요. 인성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신성은 고난받을 수 없고. 그래서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은 그의 사역의 통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한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인성을 입고 계신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임명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고난과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냥 죄 없는 사람일 뿐이면 아무리 순종을 잘했어도 자기 혼자 구원받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누구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죽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이 죽으셨는데 그 한 분이 죽으신 것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가치를 지니려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이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니려면 신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근데 단순한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야, 그리스도가 사람일 뿐이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람일 뿐이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어요? 부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공자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어요? 또 공자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유물이라도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를 의지할 생각을 말아라. 내 돈은 내가 닦고 너희들이 닦아야 된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내 돈은 내가 닦고 너희들이 닦고. 이게 다 부처가 돼야 돼요. 다. 이 부처님이 한 일은 본을 보여주는 일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모든 번뇌를 보고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런.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믿어도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가르침을 받는다는 정도. 그 가르침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 정도지. 우리를 위해 실제로 해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가 인성으로 이루신 우리의 구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하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단지 본을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장성하면 부모는 늙어요. 이제 그래 우리가 돌봐줘야 돼. 그래서 마음이 안 놓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늙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까지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우리와 연합할 수 있고, 신성을 입으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지고 그냥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한 위 안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대의문답 40문의 내용이에요. 그 대의문답 40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중보자는 왜 한 위에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한 위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각 고유의 일이 위 전체의 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요, 이 신학을 배우는 것은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해요. 이거는 어느 학자는 이렇게 했다, 어느 학자는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정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막 헤맬 거 없어요. 이 교리문답을 배우고 그냥 교리문답 읽으면 돼요. 이제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제 40문의 설명은 마쳤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겠어요. 이 초대교회 이단은 주로 기독론 이단이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과 다르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어야 믿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한 인격이시다. 한 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으로 연합하고 있다. 그래서 속성의 교류를 통해서 인성으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돼가지고 우리 그의 고난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신적인 가치를 지니게 돼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배운 내용인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가현설 이단이 있었어요. 가현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냥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제 인간의 육체가 아니고 그 인간의 육체처럼 그냥 그렇게 환영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그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실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우리를 대신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한 3세기쯤 돼가지고는 3, 4세기 돼가지고는 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긴 한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은 아니다, 유사한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의 조상이죠.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사람처럼 말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래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피조물로서 그 예수님이 또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까지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진짜 성부 하나님과는 똑같진 않다,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신성이고 육체는 인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인성이라는 말 속에 영혼과 육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성이 되려면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완전한 인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의 영혼과 육체, 이렇게 연합한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했단 말이죠. 예수님 육체만 인성이고 영혼은 신성이다.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은 신적인 영혼도 있고 또 인간적인 영혼도 있다. 육체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육체가 없으니까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신적인 영혼이 있고 인간적인 영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인격이 돼버리죠. 영혼이 바로 인격이잖아요. 영혼 안에 인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인격이 돼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으로서 영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것도 이단이 있죠. 그 다음에 키릴루스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신적이며 인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어떤 제3의 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존재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티케스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 가지고 완전한 신성만 가지신 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정리해서 신조를 남겼어요. 그게 이제 칼케돈 신조입니다. 자, 칼케돈 신조가 주보에 인쇄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교부를 따라 모두 한 목소리로 모두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몸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로부터 모든 세대 전에 태어나셨지만 인성을 따라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오직 한 분이신 그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 두 본성을 가지셨다.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구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유지된 채 한 인격과 실체 안에서 공존하시고 두 인격으로 나눠지지 않으며 오직 한 분이신 그 동일한 성자,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는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그분에 대해 던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며 거룩한 교부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제 신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자,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그랬죠. 뭐 조금 불완전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무슨 본질? 동일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냥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했던 에비온주의나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자,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 했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가진 인성과 똑같으신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 또 참 사람이시라 그랬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무슨 본질? 동일 본질. 이 동일 본질이라는 말도 기억해 두십시오.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했던 이 가현설주의자들, 또 아폴리나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는 자꾸 오직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죠. 오직 한 분이신 그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 그렇죠? 한 분, 이 분이라는 말이 위라는 말이잖아요. 위, person, 위격. 그래서 한 분. 그 다음에 두 본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혼합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으며, 분할되지 않는다. 그래서 혼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인성과 신성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키릴루스의 단성론을 반박하는 것이죠. 이 연합이라는 말과 혼합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도 연합하는 것이지 혼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할 때, 이 바닷물에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과 하나가 돼버리죠. 그런 식의 혼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는 우리예요. 구분돼요. 구분. 근데 분리되지는 않아요. 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야,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삼위일체도 세 분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칭의와 성화도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혼합시켜버려도 이단이 되고 분리시켜버려도 이단이 돼요.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으며 그랬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는 그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반박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아요. 신성은 인성과 연합한 이후에도 처음부터 영원부터 가지신 그 신성이 그대로예요. 또 인성을 입으신 분이 신성과 연합했다고 해서 인성이 점점 신성처럼 변화되나요? 그게 아니라 인성은 인성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되어버렸어. 인성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으며 그랬죠. 영혼은 신성, 육체는 인성,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죠.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 그 다음에 분할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신적인 영혼과 인간적인 영혼을 가졌다고 주장해서 그리스도를 두 인격체로 만들어버린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위격이시다라는 사실과 그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두 속성은 서로 교류한다. 위격을 통해서 교류한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죠. 그리스도가 한 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한 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남편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요? 하나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응?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놀랍죠? 우리가 인성을 입으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 가지고,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영생하시고, 우리가 그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그 자신이 누리던 그 영원한 영광을 부여해 주시게 되고, 이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